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마가의 삶이 주는 교훈. So lessons that we are learning from the life of Mark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 어른들은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공부해 왔어요. So the parents have been studying and going through Book of Mark. So I wanted to actually continue the series, and yet since this is going to be our very first meeting together with our children, I thought this might be a good occasion to introduce the person who wrote The Gospel of Mark.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사람을 우리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소개해 주면서 그 마가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떤 레슨들을 배울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모든 일은 마가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또 나누고 싶습니다. 자, 마가의 집에서부터, 이 마가의 인생은 마가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자, 거꾸로 타임을 거꾸로 좀 거슬러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So I want to begin with Acts chapter 12 verse 12. 사도행전 12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뒤로 가는 시간들을 잠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one of the disciples of Jesus, actually key disciple of Jesus, one of the three. 그래서 그 세 명의 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그 세 제자들 중에 야고보가 헤롯 왕한테 잡혀서 죽게 됩니다. So one of the very important disciples of Jesus, whose name is James, was caught by the king Herod and was killed. And Jewish people rejoiced. They celebrated the death of James. 이렇게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사건을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헤롯이 신나가지고, 자, 그러면은 베드로도 죽이자 해가지고 베드로를 또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이렇게 묶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날이 새면은 베드로도 트라이얼을 해서 베드로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잡혀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한테 보내셔가지고 베드로가 묶여있는 이 사슬들을 착 열어주시고,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의 문들이 열려가지고 베드로가 그 밤에 풀려나는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자, 깜깜한 밤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바로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그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갔습니까? 했을 때 나오는 구절이에요. 깜깜한 밤에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바로 마가의 집이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고, 사도행전 12절에는 마가라는 얘기보다는 Mary, the mother of John, also called Mark, 이렇게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의 집으로 그 밤에 베드로가 갔다라는 기록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곳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기 전에, 자, 메리, 마가의 엄마 되는 마리아라는 그 여성은 성경에 처음 나와요. This is the only place where we get to see the name Mary, who happens to be the mother of John, also called Mark. 자, 그 아이의 이름이 두 개죠. John or Mark. 이렇게 두 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John is a Jewish name. So in Jewish community, they called this boy Johann. But Johann
when you actually translate it into a Roman name, it's Marcus. 이게 같은 이름이거든요. 우리 호주에서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그 birth certificate에 한국 이름이랑 영어 이름이 둘 다 올라간 자녀들이 꽤 있을 텐데, hands up those of you who also have English name and a Korean name. Yes, 다들 있죠? Yes.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호주로 왔기 때문에 I made up my own English name. Why? Because the locals couldn't pronounce my Korean name. 제 한국 이름은 성조라고 부르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조. Not too bad, not too bad. But 호주 사람들은 성이라는 그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너무 이렇게 맨 처음에 많이 이렇게 좀 장난치고 놀리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영어 이름을 확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영어 이름을 만들 때 I had no choice because I didn't know that many English names. 그때 텔레비전을 맨날 제가 재밌게 보던 텔레비전 시리즈의 주인공 이름이 알렉스였거든요. So I said, okay, I'm gonna call myself Alex. That's the only English name that I know. So I'll call myself Alex. 이렇게 해서 저는 알렉스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로 알려진 그 마가는 태어났을 때 이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었고 유대인식 이름은 요한이라고 불렸었던 배경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마가는 유대인이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로만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장 넘어갈까요? 여기 한 가지, 여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 집 문을 두들겼어. 그 깜깜한 밤에. 근데 누가 와서 문을 열어줍니까? 여기에 servant girl came out to answer the door. 이렇게 이 집은 굉장히 컸어요. 마리아의 집은 굉장히 커서 그 집은 항상 early Jerusalem Christians gathered there to pray and worship.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었던 그러한 장소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던 큰 집이었고요. 그 집에는 대문이 있어서 이렇게 두들겼을 때 마당을 통해서 와서 문을 열어주는 servant girl이 있었다고 얘기할 정도로 했을 때에 굉장히 참 부요한 집안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참 넉넉한 집안에서 성장했었던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가의 집이 어떤 집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사도행전 1장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은,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모습을 이제 목격했었던 제자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So they returned to Jerusalem from the hill called the Mount of Olives, a Sabbath day's walk from the city. 이렇게 안식일 날 걸어도 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올리브산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거했었던 다락방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요? This was the place where they actually lodged. This is the place where they stayed. And that place was called upper room. 다락방이라는 그 위치에 그들이 모였는데, 자, 감람산에서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바로 그 다락방에서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았었던 그 공간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공간이 기록상에 보게 되니까 사실은 제자들이 숙소로 사용했었던 공간이기도 했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이 두 가지 정보가 있죠. 굉장히 규모가 큰 곳이었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감람산에서 굉장히 가까운 예루살렘의 안에 있는 집이지만 갈람산 쪽으로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그곳이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잠깐 그 상황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예루살렘이 있었던 지역은 사실은 세 개의 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모리아산이라고 하죠. 한국말로 그렇죠. 이렇게 요거 낫겠다. 모리아산이라고 불리우는 이 중간에 있는 산에 여기가 예루살렘이 돼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되고 중간산 이 산에서 서쪽에 있는 사람 여기 이쪽 산을 웨스턴 힐 서쪽 언덕 서쪽 산이라고 불리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곳을 시온산이라고도 불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기도 해요. 감난산은 어디예요? 감난산은 이 동쪽에 있는 산이었던 거죠. 동쪽에 있는 산. 자, 안식일 날 걸어도 되는 짧은 거리에 있는 곳이었다고 하죠. 집이 여기가 예루살렘 성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꼭대기가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여서 항상 기도하고 떡을 떼고 했었던 그 위치가 있었고, 요 예루살렘 성과 이 예루살렘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 그렇죠? 예루살렘 동네, 아마 마리아의 집은 이 정도 위치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집에서 바로 감난산과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가까운 거리이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의 성전, 옛날 성전이 있었던 그것과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곳, 요 정도쯤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Let me teach you a little bit about history. 이 세 개의 산 중에 왜 하필이면은 가운데 있는 산을 에다가 예루살렘을 이렇게 세웠을까요? 라는 질문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Obviously, there are three mountains that you see here. Why was it that they chose the middle mountain, the mountain one in the center, and build a city here? Obviously, when you look at the map, this is a bigger place. 이쪽 서쪽 그 웨스턴 힐이 훨씬 더 넓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좁은 이곳에다가 예루살렘 성을 지었었던 이유가 있어요. 왜냐? This mountain had a spring. 여기에 기혼샘이라고 여기에 물이 계속 솟는 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넉넉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은 옛날에 제부사이트, 여부스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이미 성을 지어서 살고 있었고 여호수아가 when he was entering the promised land and was defeating all the locals there,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물리쳤을 때 여기는 물리치지 못했어요. 왜냐? 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산 위에 성벽을 쌓아놓으면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뚫고 지나갈 수 없는 굉장히 완벽한 fortress, 요새였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역시 여기는 여부수족이 살고 있었던 곳이어서 다윗이 I want that mountain to be my city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이 여기를 쳐들어가요. But he couldn't climb up the mountain and climb up the walls to fight those locals who are living inside that fortress.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샘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샘 속에 이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통하는 워터웨이가 있었어요. 물 터널들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요압이라는 큰 장수와 함께 그 터널로 뚫고 들어가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 성을 이제 자기가 점령한 다음에 he named this part as City of David. 다윗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게 되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기온샘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죠? 조금 더 보면은
기온샘이라고 했을 때에 샘이 흐르면 다윗이 이 샘이 흐르고 이 물을 이 안쪽으로 보내야 되는 굴들, 통로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다윗과 요압의 장수들은 이 통로를 통과해가지고 이 성을 점령했었던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자, 여기 X가 아니라 요거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자, 성 안으로 들어가서 큰 다락방, 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 다락방에서 이제 성찬식을 하죠. 라스트 사파를 거기서 하시고는 바로 거기서 감난산으로 연결해서 가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락방이 누구의 집인지는 몰라요. 누구의 집인지는 모르겠는데 연결을 해보면 어쩌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했었던 라스사파를 했었던 이 다락방이 바로 그 다락방,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했었던 사도행전에서 나왔었던 그 다락방이 있는 그 집 외에 감람산과도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같은 집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내가 왜 이렇게까지 연결을 시켰는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Because I'm trying to introduce Mark to you. 이 집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마가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소년 마가, 엄마가 마리아가 있고요.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요, 라스트 사파를 하면서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에 가룟 유다가 그때 나가서 예수님을 진짜 팔아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미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고는, 자, 가룟 유다는 떠났잖아요. 성만찬을 하고는 그 집에서 나와서 감난산 쪽으로 가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조그만 언덕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이제 그쪽으로 제자들은 이동해 있는 거예요. 지금 밤 시간에.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가장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한 청년이, 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는데 거기에 한 청년이 이 베드시트, 이 보자기 같은 거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숨어서 이렇게 보다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었던 군인들이 이 청년도 잡은 거예요. 이놈! 잡으니까 이 청년이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요. We don't know who this person is.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아마 마가복음에 기록되면서 마가의 personal signature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연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마가의 집에서 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많이 연결이 되는 게, 마가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만찬을 하시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신고하러 떠났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단지 마치시고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그 집을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난산으로 가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면에서는 유대 그 군인들이, 그래서 가룟 유다랑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마가의 집에 딱 갔는데 안 계시네. 겟세마네 동산에 갔겠구나 하고 다시 예수님을 잡으러 떠나갔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마가가 집에 있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거야 지금.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 늦은 밤에. 그래서 급하게 예수님한테 좀 알려줘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혹시 급하게 아무거나 두르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따라갔었던 그런 이야기의 연결이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We don't know for sure, but it's quite possible that may have happened. 그것이 아마 마가로 하여금 생뚱맞게 이렇게 이 엉뚱한 곳에 그 제자들이 잡히는 현장에 가서 잡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정리해 보면은 마가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도 만났고 제자들도 아는 사이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락방 마가의 집에서 제자들은 살았고요. 아까 여기 그렇죠. 제자들이 살고 있는 집, 거기서 아예 숙소를 삼아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었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아마 같이 있었을 것이고, 성령도 같이 받았었어요. 그 커뮤니티에 있었던 아이. 자, 그 아이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스크린 보지 말고 저를 보면서 같이 좀 얘기를. Let's now open the book of Acts. 사도행전을 다 같이 한번 펴시고 여기서부터 마가를 조금 더 이제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 12장입니다. Book of Acts, chapter 12. 자, 아까 얘기했듯이 one of the disciples called the James was martyred. 그 야고보라는 제자가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자, 그거를 또 설명해 드릴게요. 11장을 보게 되니까 그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너무 많아가지고 성도들이 전부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안디옥에서 교회가 생긴 거 잘 아시죠? 근데 역사를 보게 되면 그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신경이라는 그 니케아 고백이 선서가 되어지는 그 니케아 카운슬 오브 니케아 거기에 4개의 대표 지역의 교회들이 합치게 되는데 그 대표 교회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집트 쪽에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렇게 크게 4교회가 그 니케아 카운슬 때 모여가지고 사도신경을 그들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기에도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그 핍박으로 인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 알아요? Do you know Barnabas? 이름 들어봤겠죠?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안디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모여지는 곳에 있다가 거기에서 안티오크는 지금 시리아, 즉 모던데이 시리아, 그러니까 레바논 그 위에 시리아가 있죠. 자, 예루살렘, 레바논, 시리아가 있는데 시리아 쪽에 있는 곳이 안디옥 교회인데 여기서 터키 쪽으로 넘어가요. 터키에 가면은 타서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타서스라는 지역에까지 바나바가 가서 타서스에서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해요. 가서 1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보세요. 그때 이 예루살렘에 사도행전 12장에서처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서 안디옥에서 이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옵니까? 지금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그 똑같은 시기에 안디옥에서부터 바나바랑 바울이, 그들은 만난 지 1년밖에 안 된 사이에요. 아직 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돕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는데 이때 마가를 데리고 가요. 어느 구절이죠? 12장 25절입니다. 12장 25절 Book of Acts, chapter 12, verse 25. When Barnabas and Saul had finished their mission, they returned from Jerusalem to Antioch, taking with them John, also called Mark. 바로 이때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마가는 이미 그때부터 꼬마 마가는 거기 안디옥으로 가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 밑에서 이제 교육도 받고 그 교회를 함께 섬기게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서로 뽑아서 선교사님으로 임명을 해서 이 두 분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를 데리고 떠나요. 그래서 이 마가는 트레이니 파스타, 그러니까 전도사님 같은 거겠죠. 전도사님 같은 어떤 그런 앞으로 이제 훈련생으로서 바나바와 마가를 이제 바울을 함께 떠나요. 근데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떠나기는 했는데, so he grew up in the household where Jesus and the disciples had the Last Supper. He grew up in the place where 120 of the Christians gathered to receive the Holy Spirit. He was in the place, etc.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지금은 뭐 베드로 볼 때 앙클 피라 뭐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거기에서 이제 바나바가 이 아이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겨요? All of a sudden, with no reason, this boy Mark abandoned Paul and Barnabas, and he just came back home, Jerusalem.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무슨 일인지 몰라요. 하여튼 그렇게 끝나요. 자,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 미셔너리 저니를 떠나려고 다시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한번, he wants to give Mark a second chance. So he wants to take Mark to his second missionary journey again. And yet Paul didn't agree. Paul said it is not good to take him. The person who didn't come along with us consistently in our first journey.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우리와 함께 이 여정을 하지 못한 이 아이를 다시 데려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해서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이 폴이 they argued and they agreed to disagree.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서로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각자 사역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안타까운 일이죠. Obviously, Mark did something bad. 마가가 무슨 실수를 했겠죠. 사울의 눈에 좀 모자라다, 부족하다, 얘는 안 된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던 것이 분명해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골로새서를 보게 되니까 그 이유가 나와. In Colossians chapter 4, we somehow can find the relationship between Barnabas and Mark. 알고 보니까 바나바의 조카, 네피가 되는 거죠. 바나바의 조카였던 거예요. 바나바의 조카가 뭐냐면은 바나바랑 메리가 brother and sister 사이였던 거죠. brother and sister 사이였고 메리의 아들이 마크였으니까 마크는 지금 바나바는 이 마크의 삼촌인 거예요. He's actually uncle. Very close relative. 그래서 앙클이 자기 이 조카를 데리고 계속해서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훈련시켜 준 거고 바울은 그거 자기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따로 흩어지게 된 거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로마에서 거의 죽게 돼서 time has come for Paul to be killed. 근데 그때 바울이 유언 같은 걸 써요. 그 디모데 후서에 나오거든요. 디모데서의 편지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에 바울이 나중에 늙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거죠. Bring Mark to me because he is useful for my ministry. 내 일에 유익한 아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So, what does that tell us about Mark? He began as a little boy, not disciplined, not trained, 고생도 못 해봤고 귀하게 자랐고 힘드니까 그냥 집으로 그냥 도망쳐 버렸었던. 그래서 바울이 볼 때 얘는 사역자로서는 자격이 없는 것 같다라고 여겨졌었던 아이가
삼촌이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시켰을 때에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바울도 나중에는 이 마가가 이제는 나의 이 미니스트리에 helpful한, beneficial한 좋은 크리스찬 워커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는 바울은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 그러니까 로마에 있게 되었을 때에 마가가 베드로 옆에서 로마의 교회를 계속해서 섬기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Mark has gone through all these trial and error and mistakes, 이런 실수들을 많이 범하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훈련을 받았을 때에 나중에 베드로와 함께 로마의 교회를 인도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됐고요. 바로 거기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는, so he ended up being the very first author, the writer who recorded the gospel of Jesus. 예수님의 복음을 기록할 수 있는 놀라운 섬김까지도 하게 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마가를 볼 때마다 우리 차세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Not many of us are disciplined. Not many of us are super talented. 우리 중에 사실 훈련이 잘 되고 단련이 잘 된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부모의 마음은 항상 우리 자녀들이 그 훈련이 잘 되고, 그렇죠? 많은 탤런트가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현실로 봤을 때 부족한 것이 많은 것들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왜냐? 이 아이가 당장은 좀 어설픈 것 같고, 당장은 이런저런 실수를 하는 것 같고, 당장 이 모습을 가지고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기에 적합하지 않다, 부족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바나바가 되어서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잘 훈련시켜 나갔을 때에 결국 이 아이가 잘 성장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도 굉장히 유익한 동역자가 되어지는 아이로 성장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라오스로 갈 때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었던 마가의 첫 번째 전도 여행처럼 Laos might be a little difficult for you. I don't know. Might be a little, there might be a little challenges along the way. 그랬을 때에 우리가 엄마 나 이거 너무 힘들어, 아빠 나 이거 힘들어. You might feel that way, but don't give up.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just remember Mark and follow his path. He also went through a number of failures in his life, and yet he continued on the journey of faith. 교회를 섬기는 일에 떠나가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훈련을 받고 잘 성장했을 때에 교회를 나중에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정말 훈련을 잘 받아서 나중에 지금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이제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좋은 리더들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가의 라이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이 마가처럼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장은 정말 부족하고 당장은 연약하고 여러모로 아직도 많은 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가를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이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우리 자녀들이 결국 당대에 정말 마가와도 같은 교회에 또 하나님의 일에 섬김이 또 쓰임이 되는 아주 유익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여정을 우리가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어려워하고 있고 고민 중에 있는
또 많은 차세대 우리 세대가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 교회는 정말 마가에 대한 소망을 갖듯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그 소망으로 우리 자녀들을 품어내 정말 이런 어려운 시기에서도 결국 우리 자녀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그 현장에 정말 귀한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